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같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미국의 텍사스주의 댈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맥클러 박사가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문과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번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은 높은 시험 점수를 줄 테니 신청하시오. 학생들은 많은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 박사님은 그 가운데에 200명을 가려 뽑았습니다. 100명씩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팀에게 다른 과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팀에게는 오늘 일어난 일 중에서 기분 나빴던 일들을 모두 적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팀 학생들에게는 오늘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감사했던 일들을 모두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주 동안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첫 번째 팀은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기분이 나빴던 일들을 썼고, 두 번째 팀은 매일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들만 골라서 적게 했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팀에 속한 학생들은 3주 동안 매우 행복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트레스도 거의 받은 적이 없었고 그 기간 동안 병이 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모두 다 활기가 넘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첫 번째 팀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싸우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했고 위장병에 걸려서 고생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했고 얼굴 표정도 몹시 어두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주관했던 맥클러 박사는 이 실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힘이 넘치고 병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감사와 불평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감사하시는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빨리 극복하고 영육간에 건강한 겨울을 나시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계속 감사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금요일까지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일에서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떠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떠나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여행을 떠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두 가지 부분에서 본문은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먼저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일을 할 필요도 없고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이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교회는 이 사람들 때문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게으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먼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그럼 오늘 추운 날씨인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따뜻한 이불 속을 떠나야지만 오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따뜻한 곳에서 머물고 싶지만 과감하게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 것처럼 일하기 싫고 그냥 놀고 먹고 싶고 게으름 부리고 싶은 그런 자신과의 싸움, 그 유혹에서 떠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게으름에서부터 먼저 떠나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부터 또한 떠나라고 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얘기를 많이 했던 얘기 같은데, 그렇게 팽팽 놀 거면 차라리 거렁뱅이처럼 굶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 바울은 평소에 가르침이 이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하지 않고 계속 게으름 피우고 계속 놀고 먹고 다른 집에 구걸하면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집을 운영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아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부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미련한 자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인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역자도 있고요. 네 번째는 방탕한 사람도 있습니다. 방탕한 사람 한번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럽니다. 고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속된 말로 세상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고기 많이 좋아하면 사람을 소처럼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뿔처럼 이렇게 한다고. 먹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말고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술 탐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와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요. 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막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막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특히 사귀지 말고 떠나라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이 기독교 신문 속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문에서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악플로 형사 처벌을 받은 100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악플, 인터넷에다가 못된 말들을 막 적는 것을 얘기하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정도면 굉장히 심한 악플을 단 경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4가지 경우로 대별되더래요. 첫 번째는 원한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악플, 보복형 악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악성 댓글을 다는 묻지마 악플, 그 다음에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꾼 악플,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업소를 깎아내리면서 반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생계형 악플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악플은요, 아이들이 많이 달 것 같은데 형사처벌을 당한 사람들은 10대는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70대도 컴퓨터와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1명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40대, 50대였습니다. 40대와 50대가 각각 30명씩이었습니다. 40대, 50대 조심하십시오. 인터넷 쓰실 때. 저도 거기에 속하는데 함부로 나 모른다고 악플 달았다가는 요즘에 들어갑니다. 벌금입니다. 처벌받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것은요, 직업에 따라서 이 악플을 다는 형태였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악플을 많이 달았을 것 같습니까? 답은 무직자입니다. 일이 없는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기사에다가 악플을 달면서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서부터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떠나야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묵자 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전라도가 고향인 분들이 많이 희망의 교회 식구가 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상도 출신의 목사인데, 지금이야 뭐 여기가 고향이지만 전라도 분들은 참 음식을 일단 잘하잖아요. 맛깔나게 그냥 상을 차려도 그냥 반찬이 한 20가지, 30가지처럼 딱 벌어지게 이렇게 밥상을 차립니다. 근데 음식만 맛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맛깔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경상도이지만 전라도 분들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사투리가 막 너무 맛깔스럽고 막 그럽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나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요. 아따, 참말로 아따, 거시기 하네요.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투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귀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행동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투리도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 주변에 이단자와 가까이 대하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게으름자와 가까이 대하면 게을러질 수 있고 말이 많은 사람과 가까이 대하면 말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떠나고 멀리 있을 것을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지 말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까 평소에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했지만 바울은 평소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었던 성실한 사역자였습니다. 7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무질서하다는 것은 게으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을 했으며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했다라고 바울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요,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선교비를 지원해 줍니다. 선교비 걱정하지 말고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말고 선교에만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을 했고요. 그곳으로 먹고 살았고요. 밤에는 선교의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였습니다. 얼마든지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실한 모습을 사람들이 본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평생 고추 농사를 지으시면서 살으셨던 분들이십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제일 성실한 분으로 소문이 나신 분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고추가 보이지 않을 때 이미 밭으로 가셔서 고추 고랑에 잠시 누워 계시다가 고추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추를 따셨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밭에서 일을 하셨고요. 집에 와서는 고추를 말리고 다듬고 포장하는 것으로 또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동네에 다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들 빚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빚을 남기지 않고 아버님이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실한 부모님의 슬하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형제들이 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성실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고추 농사를 짓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도 제가 섬긴 목사님들은 다들 성실한 분들이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을 계신 분, 30년 이상 사역하신 분들이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10년을 목사로 사역하신 분이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20년을 목회한 분이 있으면 허리를 숙이고 30년을 목회한 사람이 있으면 무릎을 꿇어라 그러더라고요. 참 명언이에요. 저는 목사만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의 일들도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터인 줄 알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다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목회하지 않고 희망의 교회에서 그냥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실한 자를 들어서 항상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밤새 일하고 새벽이 되어서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 그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리 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할 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실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성실한 모습을 보니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겠구나 생각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거리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일 안 하고 양반 행세하면서 일은 종놈들이 하고 상놈들이 하고 양반들은 그냥 호호 앉아서 그냥 밥만 해주는 것, 얻어먹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도 하나님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저는요, 우리 희망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1년에 지금까지 6년 동안 새벽 기도를 거의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에 한번 빠졌어요. 목이 잠기는 겁니다. 근데 1년에 제가 한두 번 예고 없이 빠지는 것 빼고는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뭐 목사니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뭐 당연하다고 할 말이 없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토요일날은 웬만해서는 12시 근처까지 갑니다. 말씀을 늦게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금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월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해도 제가 웬만해서는 토요일날 밤에 늦게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터에서 내게 주어지신 귀한 양무리들에게 최선의 꼴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부유함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유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은 다스리는 복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게으른 사람을 거느릴 수 있을 사장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되기 싫으세요? 사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잔다는 것. 잠을 달게 잔다는 것은 건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단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실 때 복을 주십니다.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청년들, 성도님이 있다면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더라도 일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표 중에 학생들은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오늘 성실하게 공부하면 10년 후에는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 뭔 말인지 아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네요. 10년 후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아내가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예쁜 사람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학생들이 이렇게 쓴대요. 오늘 내가 성실히 공부하면 10년 후에 남편의 몸매가 달라진다. 어디 뭐 식스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얻는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사업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성실하게 일하셔서 이 사회에 일자리를 좀 창출하시고 사회에 공헌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권세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를 연설했을 때는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혼자 우리 성도님들을 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요, 노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목회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저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희망의 교회, 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만들어가라고 부르셨으니까 힘을 모아서 성실하게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